여러분이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 말이 또 좀 잘못 오해되면 구원받아도 의미 없나 이 말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해방돼 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야 되고요. 자꾸 문제가 왜 올까?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왜 올까? 자꾸 반복적인 문제가 여러분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 위에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빨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내가 지금 어디에 24 되어져 있는가를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지 않은 곳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또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의 이유를 자꾸 어떤 다른 환경에다가 돌리면 안 됩니다. 빨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지금은 조금 해결하고 막 문제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상태가 이 문제가 계속되는 상태가 요 상태로 가버리면 나중에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빨리 이유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24하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하나님 나 진짜 그러니까 내 상태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더라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예배와 말씀과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길에 서 있구나. 이게 인정될 때 치유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가 복음 위에서 하는데도요, 방향을 맞춰 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될까? 이를테면 우리가 문제라고 할 때 건강 문제, 노상 힘들고 노상 평안 막 피곤하고 그렇죠? 경제 문제, 산업의 문제, 자 문제들이 계속 돼요. 근데 내가 복음 안에 있는데도 왜 그럴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갱신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진짜 복음을 만났고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건 맞지만 내 삶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의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몸 건강,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워낙 체질이 좀 약해요.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도 또 막 이제 좀 버티는 이게 스타일이죠. 저 같은 게 막 힘들어도 막 진이 빠질 때까지 막 뛰다가 막 이제 진 빠지면 막 쓰러지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복음 위에 살려고 보니까 갱신 안 하면 안 될 이유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빨리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방향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도 사실상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갱신해야 될 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하라는 말을 왜 해야 되냐? 이게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요, 실제로 무너뜨리는 내가 아주 약한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파고 들어오고 실제로 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이걸 알고 나 자신을 실제로 도전하고 갱신하는, 다시 말해 여기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건강 문제가 있었다, 건강 문제에 더 이상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침을 못 먹으면 힘들어요.
아침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아내한테 잘 못합니다. 주면 먹고 안 주면 나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으면 차려 먹고. 근데 이제 먹는 게 부실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아침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러고도 잘 사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렇게 안 먹고도 진짜 나 이렇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가끔 진짜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진짜 막 슬픈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뭐 좀 해보려고 뛰어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와요.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뭐냐면요, 실제로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단이 내가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완전히 삶과 신앙을 갱신시켜 버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다른 걸 떠나 전도 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압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 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놀고 먹고 마시는 거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돼요. 누가 뭐 좀 알아주고 어쩌고 그냥 전도와 상관없으면 그냥 3, 60일 안에서 사는 겁니다. 노예하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내가 복음 위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딱 자신을 도전시켜야 됩니다. 어떤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실제 힘과 준비를 여러분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다 아는 거라니까.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싸움을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삶을 바꿔도 이건 모르면 무너집니다. 왜냐? 사단은 여러분 우리 약한 걸 알거든요. 우리가 약한 거 알아요. 이거 주면 얘 흔들릴 거라는 거 안다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뒤집는 막판 뒤집기 명수입니다. 언제나 사탄이 여러분을 안다니까요. 제일 약한 부분을 알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약한 걸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요 방해하고 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 자신에게서 해방된 산업과 일이 되라. 이 말 자체를 이해 못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에게서 해방되라는데 뭘 내게서 해방되겠습니까?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이 만드는 최고 무기. 왜 내가 나 자신을 빨리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하느냐? 사단이 이용하는 최고 무기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은 나입니다. 나. 아직도 3, 6, 10일에 두 발 담그고 양 다리 걸치고 있는 나. 오직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결론 나지 않은 여러분 자신이 사탄의 최고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힐 때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개인으로 볼 때는 나예요. 나를 이용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맞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 일으키죠? 뭘 이용해서 그래요? 결론 나지 않은 나. 그 가정에 하나가 되지 않는 나.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는 나. 그 나를 이용해서 여기에 계속 걸려있는 24 되어 있는 내 상태를 이용해서 마귀는요 공격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자신에게서 해방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나는 죽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걸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불신자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요. 종노릇하고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고요. 완전히 불신자 상태로 고통을 당하는 거고요. 뭐가 뭔지 아픔이 아픔인지 재앙이 재앙인지를 몰라요.
그냥 재밌으면 좋은 거고 힘들면 힘든 거고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은 좋은 것 같아도 내일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 저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뭐 좋아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내일 되면 또 어려운 일 올 건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게, 인생살이 그렇고 그렇지, 사는 게 다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이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왜?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 결론은 뭐죠? 노래는 하지만 체념이고 결국은 포기한 거예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 좋을 때 있으면 뭐 응? 안 좋을 때 있는 거고, 비 올 때 있으면 뭐 맑을 때 있는 거고. 왜요? 답이 없으니까. 더 아프고 더 안타까운 거 뭐냐? 전도와 선교를 모르고, 사실상의 전도와 선교의 이유를 모르는 성도들이 이 사탄이 준, 오늘 보니까 이제 12가지였는데 이제 17가지 됐어요. 여러분 외우는 힘들, 12가지 플러스 5가지 이번 주에 5가지가 더 나왔어. 근데 보니까 중요해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 중심이냐? 육신 중심, 영적 중심 아니에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다 여기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상관없는 지금 이 길에 서 있다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방황인 줄도 몰라요. 왜? 다 그러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나를 위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지 않고 있을 뿐이지 삶은 사실상 교회를 다녀도 점치듯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이걸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라니까. 뭐 문제만 오면 어디서 찾냐? 내가 또 오늘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뭐 또 내가 하나님 또 뭐 이제 실수한 거 있는가?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나를 갱신하시는 시간표고 도전하는 시간표로 매 시간 누려야 돼요. 도전의 시간표를 찾으세요. 내가 또 뭘 안 했는가? 늘 실패, 패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2번 했던 실수는 안 한다는 마음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 여러분, 하나님 인생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늘 하지만 그래도 하라니까요. 또 작심하고 또 결단하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단은 여러분 지속되어지면 그게 삶이 되어진다니까. 자, 그래 놓고 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으로 마귀 자녀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자녀 교회 다니는 성도가 상태가 불신자 상태라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의 안정이 안 돼요. 육신적으로 어렵고 늘 병에 시달리고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진정한 치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 치유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복음 위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그러고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죽는 순간까지, 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낫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살다 가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원히 남는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 일을 사용해 주세요.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믿음이 그렇게 회복이 돼버리면 있는 병이 떠나가 버린다니까. 문제가 안 돼요. 자, 이 12가지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뭔 이야기를 했냐? 많은 사람들 상태가 사탄이 딱 집을 짓고 있어요. 사탄이 집을 짓고 딱 집을 지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걸요 계속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딱 터가 잡힙니다. 이 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느 날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찬영이랑 습관이나 이거요 바꾸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의 모습과 그 선택이 어느 날 내 집터를 만드는 것처럼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면 좋은 거면 모르는데 잘못된 습관이 어느 날 내가 복음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우리 렘넌트들을 기도해요. 그러나 문제될 건 없어. 복음 안에서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셔요. 더 안타까운 것도 뭡니까? 완전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전서 4장 4절로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완전히 사탄의 견고한 지인이 돼버려, 요새가 돼버려. 요새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세상적인 거나 이런 거나 취미로 하면 돼요. 취미로. 여러분 제가 이게 세상 문화지만 이맘때쯤 되면 제가 여러분 제가 오래전 연인이라는 드라마 이야기 했잖아요. 안은진 씨가 나오고 또 우리 그 남궁민 씨가 나온 주연 배우란,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이제 뭐 나하고 내 어떤 정서적인 부분하고 좀 이렇게 아마 좀 그런 게 통했겠죠. 작년에도 그러더니 이맘때쯤 되면 연인 드라마가 탁 떠올라요. 제가 이번에 또 연인 드라마 검색해가지고 한번 봤다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뭔 생각했냐면 올해 내가 딱 이걸 또 집중해가지고 1탄부터 20몇 탄까지도 한번 본다고 하면 이거 내년에도 또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뺏길 시간이 사실 없어. 내가 잠깐 쉬는 타임에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제가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가요? 별거 아니지만 되게 딱 터가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서를 굉장히 어떤 이 감성에 굉장히 하는 이 말하자면 성향이 커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사람들이 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제가 무대에서 오페라를 하는데 제가 이 고창에 와가지고도 몇 년이 지났을 때 하여튼 오기 전에 저한테 무대에서 노래할 거냐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못한다. 근데 주연 섭외가 들어왔어요. 한번 그걸 하고 했었어야 되는 후회는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를 하거나 지나가다가 그런 음악이 딱 내게 들리면요 내 마음이요 확 끌려가요. 그 무대에서 노래했던 거 막 그런 이게요 확 밀려와요. 막 진짜로 힘들 정도로.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게 한 10년 넘어 10몇 년 가까이 될 때까지 안 없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겪어왔던 삶에 대한 모습인데 좋은 거면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뭔가 자꾸 지난 과거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과거에 머무르게 만들고 과거에 빠지게 만들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어쩌라고. 가끔 우리 아들 딸이 그러더라고. 막 축구 막 하고 일단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걔들이 이긴 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야. 내 속으로 그래요. 걔들이 이기고 진 거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냐. 안 그래요? 오히려 돈만 내가 쓰는 거라. 중요한 건 뭐예요? 취미가 없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잡혀있는 내 상태는 바꿔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더 큰 집중과 은혜들을 방해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털어 닦이고 요새처럼 딱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 돈을 쓰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거기에 마음을 쏟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는 시간 못 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돈도 못 써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어때요? 시간도 돈도 열정도 모든 걸 쏟아부어. 그게 지금 문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간표와 우리 렘넌트들과 대학 청년의 시기는 앞으로 먼 시간을 두고 지금을 준비해야 될,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해야 될 일들 앞에 집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예요. 아멘. 저는 지금도 제가 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을 걸어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즐기는 건 그 다음이에요. 사단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견고한 진을 세워가고 만들어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9절, 전도만 방해하게 만들어요. 전도만 안 되는 것으로 집중해요. 옛날에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사실상 베드로도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초창기 다락방, 마가다락방 교회를 이끌어간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전도 운동에 방해하고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걸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못 하거든요. 베드로도 변명을 해요. 이제 전도만 안 되는 옛체질의 틀에 머물러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인다. 아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4절에 세상 임금, 이제 정치를 붙잡고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이제 복음을 이제는 국가적으로 사단이 방해해요. 법을 가지고 방해하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 받던 4장 4절 5절,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지금 봐보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요, 완전히 복음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예배도 대충, 교회도 대충, 모든 게 인생이 대충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 상태, 이제 15가지, 17가지 불신자 상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상 뭐요? 불신자 상태면 좋지만 전도와 선교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사탄이 주는 언약 붙잡지 말고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마다 노아 창세기 6장 14절, 그 시대를 바꾼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누렸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 문화에서 여러분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해방되는 학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직업, 전공, 사탄의 문화에서 해방된 학업, 전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 문화, 시대를 움직일 복음 문화 콘텐츠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응답 주실 겁니다. 막연한 가능성을 보고 걸어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는 우리 목사님들 한 번씩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참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간표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전도만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길, 또 여러분 주의 종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네. 지금 시대가,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취미처럼 하고 있는 그거 조금 아껴서, 그거 시선을 조금 돌려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의 시선과 눈을 조금만 돌려서 한번 실제로 내 현장에 내 필임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3단체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좀 쓰세요, 시간을. 네.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응답받아. 제가 말씀했지만 저는 청소년 때 그래도 그 사단이 문화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그 문화책 한번 좀 사서 보면서 그래도 이 사탄의 문화를 내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시켜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한번 살아봤다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만 해봤는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인 나를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하는 문화사역에 앞장서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더라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 오늘 가나안 정복을 단순히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우상과 저주 네피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정복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복 못하면 죽는 거라니까, 그게 사실은. 그래, 하나님 주신 기업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응답이에요. 요 생각 가지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거기서 또 같이 들어가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도망을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 땅을 잃어버리고 땅을 뺏기고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고 그런 겁니다. 왜? 이걸 못 봤어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을 봐야 돼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찾아보고 목사님한테 포럼 한번 해줄 수 있는 진짜 우리 대학 청년 청소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정도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해보세요. 단순히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인 걸 이 불신자들은 다 찾아냈다니까요. 교회가 놓쳐버린 영적인 걸 저 불신자들이 다 장악했다니까요. 그래놓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렘넌트들은 맨날 귀신한테 두려움에 시달리고 좀 다니고 있는 거라.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신 자녀의 권세와 축복 모르니까 맨날 TV 보고 핸드폰 보고 쇼츠 보고 중독돼가지고 이제는 귀신한테 시달리고 다니고 있다니까. 기도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아요.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무속과 점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나 이 친구들은 제가 아직 골든이라는 노래를 들어는 봤는데 노래가 막 잘 부르더라고, 좋더라고. 근데 우리 렘넌트 막 얘기했더니 골든이란 말만 나오는데 말씀 전하려고 예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힘이 다 빠져가고 있어. 찬송 부르자면 힘이 다 빠져 있어. 야, 너희들 골든 하냐 그랬더니 완전히 눈이 떠져고 골든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이들은요 지금 이걸 전부 뭘로 이해하느냐? 문화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뭔가 중요한 이게 주류 문화요. 이걸 이해 못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이게 지금 문화의 힘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을 그냥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미션이 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잠만 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션 가지고 말씀 들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창덕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왜 그곳에 세우셨는지 전도와 선교라는 삶들의 언약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적용이 된다니까. 적용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어디 가가지고 막 역사 강의 막 들으라고 앉아있으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가가지고 어디 좀 뭐랄까 복지 막 이런 거 막 현장에 막 들으라고 하면 저는요, 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션이 안 통할 수 있다니까. 사실 전도를 놓고 복지나 지금 중요한 현장인 건 맞는데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요, 그게 좀 안 맞는 미션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진짜 세계복음화를 놓고 오늘 같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의 중요한 언약으로 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현실을 봐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와 이 직업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오늘 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가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게 오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게 보여요. 유일성. 거기서 따라올 수 없는 재창조의 응답을 보는데, 나 이번에 그래 여러분 다 이야기하는 캐대헌, 참 진짜요.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영적인 문제, 불신자, 이 어마어마한 이 불신자 상태를 이 사람은 뭔 관점으로 이해하냐?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로 이해해버린 거예요. 그 귀신 문화를. 완전히 네피림 시대니까. 그리고 얼만큼 빌보드 차트, 그 속에서 거기서 나온 노래가 4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서 10위까지. 그럼 빌보드 차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돈방석에 앉아요, 여러분. 부른 가수, 노래를 부른 사람은. 곡을 쓴 사람은 돈방석에 앉는 거야, 그게. 그 빌보드 차트가 뭐냐? 3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영화, 음악, 모든 걸 되게 만들고 인기 있게 만들어주는 단체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 이겁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이 네피림과 이 3611의 메시지를 담아야 띄워준다니까. 이해돼요? 그게 미시대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저런 세상을 이기냐? 어떻게 저런 문화를 우리가 이기냐? 내가 여기서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내가 좀 아이디어 좀 낸다고 그거 갖고 세계복음화 가능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멘. 요셉 한 사람만 깨달아도 돼요. 다윗 한 사람 깨달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이 움직였는데 시대를 바꿨어요. 아멘. 도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이 사람에게 빛의 경제,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응답 주실 겁니다. 이걸 빛의 문화라고 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빛의 문화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사명감 가졌으면 이제 드럼도 그냥 치면 안 되지. 우리 주 하나 진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도전시켜야 돼. 3류 수준을 하면 안 된다니까. 2류도 안 돼요. 최소한 1류를 갈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런 자세와 그런 응답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자, 300%입니다. 이런 도전과 응답 속에서 대충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본다고 하고 안 본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히 300%. 여러분이 작은 전공 하나가 있더라도 그걸 여러분 자신이 만족할 만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만큼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장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전공을 가지고
현장에는 단순히 일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관계 못 넘어서면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소통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현장에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현장의 100%. 지금은 그런데 앞으로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어디 사람과 사업을 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나 제대로 가지고 현장만 바르게 이해를 해도 앞으로 중요한 무궁무진한 밭이 있는 거라. 자, 그래 놓고 뭘요? 미래를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걸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해서 뭐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이렇게 선택적, 제한적, 원내스 집중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진짜 교회에 지금 이렇게 미션들이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건 그래요. 이제 아무 내가 말을 하지 않아. 일단 미션을 주고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내가 뭘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일어나야 된다. 안 그래요? 예배를 우리가 이를테면 우리 지금 성가대만 보더라도 만약에 자꾸 예배에 방해될 것 같으면 예배 없어요. 성가대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살리기 위한 제자들을 모아야 되고, 진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 예배를 놓고 300%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럴 수 있는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도전해요. 자, 마지막. 그래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제가 가만히 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이 운명과 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그럼 이게 내 자녀에게 전달 안 되겠습니까? 보면 딱 있어요. 결론이 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 자신에 대한 운명이 비로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운명을 바꾸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 살아있는 기도와 응답의 역사, 살아있는 전도의 역사를 보는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이전의 운명, 이거 볼 수 있을 만큼 응답받으세요. 이전의 운명을 보는, 또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여러분 지역과 국가에 대한, 시대에 대한 이전 운명을 봐보세요. 왜 실패했어요? 왜 응답받았습니까? 봐야 돼요. 나는 아빠처럼 안 살아.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그 친구는 반드시 엄마 아빠보다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가 아니고 나는 엄마 아빠를 붙잡고 또 속였던 사단을 꺾고 실제로 나를 도전시키는 응답을 발판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부모를 볼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운명에서 벗어납니다. 특별히 이전 운명 벗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이 이게 뭡니까? 사실상 여러분 오늘 주어져 있는 미션입니다. 이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이 렘넌트 7명이 전부 응답받은 거예요. 이전의 운명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운명,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린 겁니다.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메시지가 사실 핵심이랑 산업 메시지 또 이걸 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뺄 게 없어서 지금 오늘 다 정리를 하는 건데요.
더 큰 응답은 뭐냐? 이제 운명을 이제 바꿔주는 사람이 돼요. 저는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예은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이요. 좀 바뀌었나? 나는 우리 성도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제일 감사해야 될 사람은 운명을 바꿔주신 분이야. 아시겠죠? 막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막 이상하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강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면서 내 운명을 바꿔준 여러분요, 진짜 전도자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난 그래, 우리요 전도자 류 목사님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해요. 그분이 인간적으로 이렇듯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감당할 거고, 나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이 복음 깨닫게, 또 이 복음을 깨닫도록.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의 담의색이 어디였냐 보니까 조선대학교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이제 내일 모레 나 이제 교회 이제 병원만 나가면 나는 이제 교회 안 가리라 하면서 예수 믿어가지고 된 게 어디 있어? 교회 다녀가지고 된 게 어디 있어? 나 이제 네 태어나면 나는 교회 안 간다. 내 우리 친구 순식이 현수 따라서 같이 놀고 돌아다닐 거다 하면서. 퇴원 이틀 전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벽에다가 달력을 찢어 붙여가지고 그리스도를 싹. 야, 참 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 더 감사한 건 뭐냐?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셔. 내가 여기 앉아갖고 위아래로 흘겨봤다 이게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내가 대놓고만 목사님한테도 막 그래서 막 했다니까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런 줄 알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한 번씩 나한테 이제 찬양인도 할 때 말 많이 하지 말아요. 설명 많이 하지 말아요. 하면서 막 아니 나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뜨겁게 준비해가지고 멘트도 하고 은혜 좀 되게 하려고 내가 은혜 끼치려고 멘트도 준비해 왔는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지 말아요. 막 부약 안 하고 막. 그런데 그게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견뎠으면 지금 여기 못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이 좀 뭐 했다고 막 삐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 전부 응답이에요. 알겠죠? 저 그랬다니까. 우리 사모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목사님 막 불만 표정 다 보인다니까. 그런데도 뭐 상관없어. 누군가의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도 속에서, 기도 24 속에서 딱 보면 현실은 맞는데 틀립니다. 사실도, 눈에 보이는 사실도 맞지만 틀린 겁니다. 심지어 진실도 다 이해하고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실 맞지만 뭐요? 답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바뀌어요. 영적 사실 이거 봐야 됩니다. 틀린 것 같지만 이게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걸 따라서 나오는 게 이 모든 걸 다 통틀어 현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상 답이 아니고 사실인 것 같지만 이게 맞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비로소 보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상황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으면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사람하고 타협할 것도 아니에요. 목숨 걸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사탄 운명에서 해방되는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왜 문제가 자꾸 오는지 점검하고, 나를 자꾸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을 도전하고 갱신하는 응답 받아야 돼요.
저도 오늘요, 시대적인 도전하고 갱신하면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 나 자신 운명처럼 나에게 딱 묶여져 있는 이 문제를 또 오늘 넘어서는, 한 걸음 더 넘어서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또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유 없애고 핑계 없애고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 어떻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